어, 무더운 날씨가 좀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돼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고 또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또 개인적으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왜 교회에서는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할까? 좀 관용을 베풀어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좋을 텐데 꼭 교회만 다니라고 하나, 예수만 믿으라고 하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의문을 갈 수가 있어요. 구약 읽어보면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특히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사람은 자식 3, 4대까지 연자제가 적용돼서 자식이나 손주나 증손주가 죄가 없어도 벌을 받는다. 그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연자제가 강했던 때가 있어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특히 이제 공산주의에 가담했거나 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그러면 이제 호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어갖고 이 사람은 공직이나 이런 거 맡기지 마라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없어졌는데 성경에는 있단 말이죠. 아직도. 그래서 그 너무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좀 질투까지 한다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써가면서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오히려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가 더 마음이 높지 않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좀 불편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교회 다니면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 그런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제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그 오므리라고 하는 분이 왕이 돼서 4대째 왕이 나옵니다. 그 집안을 이제 그래서 4대, 3대, 4대 이렇게 나오면 왕조라 그래요. 왕조. 하나의 왕 가문을 성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출세한 가문이죠. 왕이 하나 나오기 어려운데 그 4대에 걸쳐 왕이 나오니까 이제 알아주는 가문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집안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른 나라에서 율법에 보면 이제 이방 여자를 며느리 들이거나 이방 남자를 사위로 들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조항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가 다른 종교를 들여와서 남편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개종을 시켜서 그래 타락을 시킬 수 있다. 또 사위가 잘못 들어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방 여자나 또 남자를 사위나 며느리 들이지 마라.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경의 얘기들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킬 때 소위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세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웃 나라 그 당시에 이제 시돈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세력 있는 나라인데 거기하고 항상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좋게 지내기 위해서 사돈을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의 딸 중에 예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뻤으니까 데려왔겠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삼았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을 다 알아요. 저거 안 될 텐데. 근데 왔을 때 어린 소녀가 시집 왔으니까 다소곳하니 저 여자 하나 데려온다고 대수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종교가 없든지 뭐 어떤 종교를 다녀도 아주 흐릿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아들이나 며느리를 사위나 며느리를 얻는 건 괜찮지만 뭐 어떤 절의 주지 승려의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든 무당의 딸이나 이렇게 막 그 아들이나 이런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에게 들어오면 큰일이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 여자나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을 그렇게 잘 지금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아주 세게 믿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도 엣바알, 엣이라는 것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질 만큼 왕부터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그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이렇게 소녀를 하나 데려왔지만 그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친정이 있고 그 친정 아버지가 세력 있는 나라의 왕인데 또 그 왕가의 그 이제 식구들이 있고 또 나라가 있잖아요. 시돈이라는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또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배후에는 다 사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시집은 왔지만 혼자 온 게 아니라고 그 배후에는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세력이 배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배후의 그 사단의 세력을 끌고 들어오는 교두부가 된단 말이에요. 교두부가. 빈 틈이 되는 거예요. 틈을 내주는 거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와서 수줍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한쪽에 앉아있고 이런 소녀였었는데 이게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아합인데 이 왕자가 좀 시원찮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을 갖다 아합의 왕이 됐을 때 거꾸로 개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정에서 믿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을 만든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또는 오므리라고 하는 시아버지 왕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며느리를 개종시켰겠죠. 개종.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잘 믿는 며느리를 만들었을 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하나가 아니고 배후에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가 있고 그 나라가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정말 아합과 그 시아버지 오므리 왕이 정말 그냥 여호와를 잘 믿어갖고 여호와를 잘 믿었으면 그런 여자를 얻지도 않았겠지. 근데 이제 개종을 시켰어요. 우리 거꾸로 개종이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왕가 전체가 우상숭배하는 왕의 집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더 힘을 세력을 발휘해서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한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나라 전체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앞잡이들, 이제 소위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양성해가지고 그걸 곳곳에 이제 심어가지고 그들이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무서운 그런 작전을 펼쳐하고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 내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 하나밖에 안 남을 정도로 여호와의 나라인데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을 못해.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뭐 요란하게 무슨 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어린 공주, 우리 공주하면 이제 남자들은 뭔가 그 낭만이 있잖아요. 예쁘고 또 뭐 그런 왕의 딸이니까.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걸 쉽게 데려왔는데 이 여자 하나가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지 않는, 그리고 다른 종교를 심하게 믿는 사람이 회사에 뭐 직원으로 들어오든 이제 집안의 며느리나 또 무슨 사유가 되고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거의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암덩어리.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도 어디 심장이나 어디 폐나 이런 데 생길 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 자리를 잡게 되면 내버려 두면 그 이제 온몸에 싹 퍼져버리는 거죠. 말기암이 돼버리면 손도 못 대는 전이가 돼가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신체와 우리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하나의 몸으로 보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상숭배의 신앙을 갖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왕의 집안에, 왕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때는 별거 아니었지. 그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버려 두니까 이게 하나의 몸으로 딴 이스라엘 나라 몸 전체에 다 퍼졌다. 말기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뭐 웬만한 암이 생겨도 그냥 어떻게 뭐 쉬고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싹 없어지면 좋은데 면역력이 약하면 이게 병이 생기면 암뿐 아니라 모든 병에 취약하게 된 거거든요. 감기 걸려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처음 이 북쪽 나라를 개국한 여로보암 때 이미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신앙적으로 그런 이제 북쪽인데 거기다 대고 또 다른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가지고 이 며느리가 집안으로 시집 오다 보니까 전혀 신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에 그냥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쯤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면 자식 3, 4대까지 저주가 내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을 보면 왕이 4명이나 나왔는데, 결국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큰 아들 아하샤라는 왕자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엔 그 양반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4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왕이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숭배하는 그 황후, 처음에 이제 왕비였지만 이 여자가 딱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이 뭐 왕이 되면 그걸 꽉 잡고서 뒤에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더 많은 국가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양육해서 전국에 파송하고 아주 꽉 잡고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4번째 왕 요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10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집안에 이제 이렇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그 벌을 내리는 것은 그 과거에 이제 항상 전례라는 게 있어요. 전례. 판례라고 하죠. 먼저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던 그 판결의 예를 따라서 그 다음에 유사한 범죄가 생겼을 때 거기에 똑같은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범죄에 가장 그 무서운 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들보다 앞서 있는 여로보암의 왕인데 이 양반이 북쪽 나라를 개국하고서 여호와를 믿으라고 했더니 여호와를 믿지 않고 오히려 애국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이걸 섬겨라. 그러면서 남쪽 성전하고 비슷한 단과 베델에 이제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 금송아지를 들여놓고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경고를 했는데 듣질 않으니까 벌을 내리는데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거름더미를 치우는 것처럼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린다. 대개 이제 여자들은 뭐 딴 데 시집가고 그런 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여자도 다치겠지만은 확실한 건 남자라고 생긴 건 뭐 어른부터 애들까지 핏덩어리까지 싹 죽여 없애는 거예요. 거름더미를 치우듯이. 우리 거름더미도 뭐 집안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뭐 여성들은 깨끗하니까 청소를 하려면 그냥 먼지까지 싹 빨아들이고 그냥 깨끗하게 치우는 것처럼 남겨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에서 우상 숭배자는 거름더미로 생각해요. 거름더미로. 그래서 깨끗하게 완전히 청소를 해버립니다. 인종 청소를.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오므리 아합의 집안도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무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저런 녀석들을 안 잡아가나? 왜 벌을 안 내리는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니까. 우리가 뭐 내년에 벌 받으려나 후년에 벌 받으려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죄를 범할 때마다 금방 죽여버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끝까지 남들이 생각하면 뭐 저렇게 기다리시나 빨리 벌을 내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영이라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늦추고 또 늦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집안도 4명의 왕이 나올 때까지 참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못 참지. 근데 하나님이 참고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4번째 왕인 요람까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벌써 죽었어야 될 그 여자 하나, 그 시돈에서 그 우상을 들고 들어온 그 여자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4명 왕을 그냥 조릇펴락하면서 그냥 우상숭배를 계속 하게 만드니까, 야, 근데 이 여자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배후에서 조종하고 그걸 지지하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 요람 시대의 그 군 사령관이죠. 그 군 사령관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엘리사가 생도를 보내 기름 부어서 이제 오늘부터 당신이 왕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줘요. 당신이 하나님의 왕을 삼았으니까 그 아합의 집안, 오므리의 집안을 모든 남자를 완전히 제거해버려. 청소를 해라. 거름더미 치우듯이. 그리고 이 나라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아멘 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는 그 현직 왕이었던 요람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전쟁을 지금 길러나면서 남쪽 왕하고 같이 전쟁을 연합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 과거에 이성계가 이렇게 회군하듯이 그 장군들에게 그 전쟁을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측근의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왕궁을 향해서 되돌아와요. 그런데 왕궁은 이제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 때에 지은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름 별궁이 하나 있고 사마리아 수도에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왕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먼저 이스라엘에 이제 그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이제 우선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별궁에 있는 그 이세벨 그 여자 황후죠. 이제 황후가 된 그 여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말 한마디면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4명의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권세를 누렸는데 죽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 왕이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별궁에 들어가니까 이 여자는 대단하기도 한 것 같아.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을.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화장을. 그런 다음에 이제 예후가 찾아가니까 창문 열어놓고 네가 예후냐? 네가 섬기던 왕을 죽인 반역자야? 이러면서 과거에 반역하려다 이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시물이라는. 너는 시물이 꼴이 될 거다. 네 신세가. 너는 성공 못해.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시중드는 내시들이 있는데 예후가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 내시들 잘 들어라. 나를 따르면 너네 사는 거고 나를 반역하면 다 죽어. 나를 따르고 살고 싶으면 그 사악한 여자, 그 우리나라를 망쳐먹은 그 늙은이 이세벨을 황후를 그 창문을 열고 높죠 이제 왕궁은 거기서 창밖으로 집어 던져라. 그래도 이제 그동안은 뭐 그냥 황후를 그냥 극진히 섬겼지만 이제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 여자를 볼꾼 들어가고 그냥 창문을 열고 확 집어 던져. 땅에 철퍽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데서 세게 떨어졌는지 떨어지고 나서는 막 살이 다 튕겨나가고 그냥 두개골 깨진 거하고 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이제 과거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불의하게 이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돼 있어요. 엘리자 때. 아합과 이세벨이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마라. 땅에 묻지 말고 그냥 나봇을 죽였던 포도원에 집어 던져서 들깨가 뜯어먹고 산에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나 그 살을 뜯어먹도록 버리라. 그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제 그 포도원에 그냥 시체를 보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엔 그렇게 영화를 누렸지만 죽을 때 보니까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가장 보통 사람보다도 비참한 죽음을 죽고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제 이 집안 청소를 하는데 현직 왕이었던 요람을 죽였고 그 어머니인 이세벨을 죽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궁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본격적인 왕궁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거리가 있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 있는 그 신하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의 자손들, 아들하고 손주를 직계를 따져보니까 한 70명 됐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렇게 옆에서 시중 들고 교육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우두머리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지금 그 궁을 향해 가고 내가 왕이 됐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그 아합의 아들 손주 70명의 목을 따라. 아이고 잔인하죠. 그동안 한 짓을 보면 그렇게 해도 싼데 목을 따서 광주리에 담아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그냥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그들 한 목에 70명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을 따가지고 갖고 왔다는. 그래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직계 가족들이 다 인종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그 왕, 지금 이제 죽었던 요람 왕의 형제와 인척들, 그걸 다 또 만나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신임 받던 신하들 이런 사람들도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그 4대째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백성들 중에서 신하들 중에서 거기에다 줄을 대려고 어떻게든지 거기하고 인척을 맺고 거기에 신임을 받아서 한자리 하고 그러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관련이 된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우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자하고는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서로 인척관계를 맺지 말고 거기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악한 짓을 해도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지위를 얻는 것 좋아 보이지만 심판받을 때는 다 같이 거름더미 치고를 당해서 딱 쓸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아합의 집안이 과거에 여로보암의 집안에 거름더미를 치운 것처럼 예후 장군에서 싹 쓸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색지로 다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이제 성경 말씀을 소개를 드리는데, 에스겔서 9장을 가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심판할 때, 이 심판의 천사를 7명을 보내는데, 한 천사는 7통, 페인트통 같은 걸 갖고 이제 붓으로 구원받을 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장을 찍는다. 인 맞았다는 말도 하고. 근데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칠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건 심판의 천사들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가 자기에 의해서, 자기 의견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누구를 살려주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아껴보지 말고 죽여라. 그래서 이제 순서가 정해졌어요. 우선은 교회 앞자리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다 신앙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이 집안도 다 하나님 믿는 나라의 얘기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뭐 다른 나라, 뭐 미디안이나 뭐 에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러면서도 자리를 차고 있는 그런 사람부터 제거를 하고, 노인도 아껴보지 말고, 세상에서 전쟁이 나도 이렇게 아껴보는 사람은 애기 뵌 여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유일하긴 합니다만은, 전철을 타도 아기 뵌 여자는 그 빨간 핑크빛 의자를 남겨놔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남겨놓고 가끔 대우를 받는데, 이 심판할 때는 그런 애기 뵌 여자도 아껴보지 말고 불신자면 다 죽이라고 무섭게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기 전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봐주지만 그 선을 딱 넘으면 안 봐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한 천사도 넘겨지는 거죠. 심판한 천사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의 집안도 심판의 천사에게 넘겨지면서 그 예후와 그 측근 병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히다 보니까 그냥 사륙의 도구처럼 싹 제거하잖아요. 그 우리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요람이 예후 장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아합의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국가를 쥐고 흔드는 지위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시점부터는 이제 관련된 사람은 이제 벌벌 떨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이 온전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겠고 사람을 사귀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인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골라서.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빠진 사람을 친구하지 말고 예수님도 신약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은 길에서 만나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여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대화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하나를 자연을 보면 안 되고 이세벨처럼 봐야 돼요. 그 배후에는 쭉 연결된 뭐 이단이 있다 그러면 이단의 그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 뭐 친구가 있다. 아, 그래 내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동창이고 과거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여성교회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집단이.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 친구 하나만 보면 안 돼.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 좋다고 자기가 그를 구원하겠다고 한번 뭔 소리 하는데 따라가 보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합이나 이 집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사단이 교묘하다고 교묘해.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그렇게 망하게 되었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또 얼마나 사악한지 자기 이제 북쪽을 이렇게 꽉 장악한 다음에는 남쪽에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남북이 갈렸으니까 남쪽이잖아요. 거기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남편 이 아합을 통해서 그 남쪽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분이 왕했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남북 화해를 하자. 우리도 뭐 남북 화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갈렸으니까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인척 관계를 맺자고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북쪽에 그 이세벨이 잘 키운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공주하고 남쪽에 이제 여호사밧이 잘 키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는가? 이세벨하고 똑같아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고 왕자들을 닥달한 걸 봤거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얻을 때는 그 시어머니를 보라는 거예요. 저 친정엄마를. 똑 닮거든, 똑 닮아. 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 자기 아버지도 절절매고 그냥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자기 엄마 신앙을 따라갔으니까. 그 왕자들도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자가 되고. 그 배운 도둑질이라고 이 여자가 남쪽으로 시집가갖고 그 시아버지 여호사밧은 이제 훌륭한 임금이에요. 근데 며느리를 잘못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는 그 유약한 자기 아들 여호람이 왕이 오르니까 그걸 구워 삶아가지고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전국에 믿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반이 죽고 나니까 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북쪽 왕의 이름하고 남쪽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이제 서로 인척 관계다 보니까 그 이름이 좋게 여겼나 봐, 이름을.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들을 낳아서 아하시아라고 졌는데, 이제 그건 아달랴의 그 오빠 중에 하나가 아하시아예요. 아합의 뒤를 이은 왕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오빠 이름을 따갖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달랴 아들이 왕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꽉 쥐고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라는 아달랴 아들 왕이 북쪽에 있는 외삼촌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옛날에 빼앗겼던, 아람에 빼앗던 길랏 나무시라는 땅을 되찾자 그러니까 외삼촌 의지를, 뜻을 무시할 수 없어 같이 전쟁하다가 그때 마침 예부 장군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왕 요람을 죽일 때 거기에 이제 그 남쪽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남쪽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 다 보면 이세벨, 아달랴 똑같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참에 그것도 제거를 해버려갖고 그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남쪽 왕, 북쪽 왕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작 자체는 그냥 하나님이 그 율법에 이방 여자, 딴 신앙을 열심히 믿는 그런 여자를 며느리를 얻지 말라고 한 율법에 정해놓은 것을 무시하고 시돈이라는 곳에서 그냥 공주 하나를 데려온 게 남쪽의 왕가나 북쪽 왕가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고 두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도적, 사단을 도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도적 같은 여자가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곳곳에 얘기를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결혼도 시키고 뭐 이제 손주들도 그렇고 늘 이걸 위해서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서로 이제 이 사돈도 맺고 또 그런 친구들 사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또 손주들이 어디 뭐 유대교 다니는 사람이나 또 뭐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나 또 무당의 딸이나 뭐 이런 사람 데려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건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단 한번 들어오면 우리 그렇거든요. 몸에 암이나 이런 게 한번 생기기 전에 예방을 잘해서 몸 관리를 잘해야지. 일단 생기고 나면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또 전이가 되니까. 내버려두면 큰일 나죠. 죽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북조원 예후 왕이 이제 그렇게 아합의 집안을 거름더미처럼 싹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공포를 하죠. 아합의 집안에서 섬긴 것은 바알을 섬겼지만 내가 볼 때 시원찮다. 나 예후는 왕이 되어서 과거에 아합의 집안에 섬긴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퍼져 있던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목상 섬기자들이 그 이세벨이 그렇게 또 제거되는 걸 보고 이제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땅속으로 숨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내지 않은 것처럼 있었는데, 예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희색에 만면해갖고, 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 수면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국에서 열심히 있는 바알 숭배자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큰 대회를 열고 한번 바알에게 제사를 멋지게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숨어있던 사람이 다 무슨 다람쥐가 땅굴에서 나오고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회당에다, 그 산당에다 모아놓은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뽑아갖고 이제 옷을 다 입혔어요. 새로 옷을 만들어갖고. 뭐 노란색 같은 걸 이제 조끼 같은 걸 입혀갖고 바알 섬기는 자 다 하나씩 옷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이 옷을 절대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바알 섬기는 자들이 큰 제사를 한번 자기들 우상에 드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한 장군을 시켜서 용사 80명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가로막고 거기 모인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거름더미를 처벌하는 것처럼 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요, 이게 미래의 운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요즘도 보면 길거리에서 참 안타깝긴 한데 어리숙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엊그저께는 저 어디 가는데 하나님 어머니 좀 믿어보실래요? 야, 지금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게. 아니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는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라고 그래요. 또 신천지들이 또 모여가지고 뭘 보여줘가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긴 한데 그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아합의 집안과 우두머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사람들 전국에 퍼져 있어서 어디에 숨어 있던 간에 다 그걸 핀셋처럼 뽑아내가지고 한목에 다 처리가 될 거예요. 거름더미를 치운 것처럼. 그게 이제 그들의 미래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렇다고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오겠다. 그건 힘든 거예요. 그 배후에 그 어떤 내 친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면 그 우상 섬기는 이단의 집단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다 보면 돼요. 쉽지 않아요. 그 거라사에 보니까 어떤 귀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귀신이 군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술을 해야지 많은 사람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못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리 방법은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만나는 거 예수님 방법이에요. 담임 목사 만나서 권면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안 들으면 장로들이나 뭐 이 교인들 신실한 분 두 사람을 뽑아갖고 증인을 삼아서 율법에 나와 있는 거야.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세워갖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 들으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냉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간 사람이 있는데 뭐 담임 목사가 정이 없어갖고 말이야 신방도 하고 만나고 좀 어떻게 데려와야지. 못 데려와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점에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돼. 그리고 그냥 교회 밖에 나가는데 그걸 가서 또 만나고 뭐 밥 먹어가면서 얘기 들어주고 데려와야 돼. 아니 못 데려온다니까요. 우리 교인이 가가지고 누가 데려올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이세벨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가 다 된 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후 왕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그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단을 제거하고 바알을 섬기던 산당을 부셔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속이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처리를 했어요. 예후가 멋있게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예후가 이제 바알신을 섬기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쪽을 개국할 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금성아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2개가 있었어요. 저 북쪽에 단에 하나 있고 이 남쪽에 베델에 하나가 있고. 근데 예후가 그까지 제거했으면 좋은데 그건 제거를 안 했어. 그건 뿌리가 깊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건 최근에 그 오므리 왕조 때 들여온 거고 그 이전에 여로보암 때부터는 더 오래됐거든.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그걸 제거하기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많이 망설였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여세를 몰았고 싹 제거를 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고. 너는 왜 그걸 안 했냐. 거기에 대한 벌을 내려요. 그리고 어떤 벌이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 요단강이 흘러요. 이 갈릴리 호수의 사해까지. 그럼 이제 동편이 있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있으면 서편을 얘기하거든요. 지중해 쪽. 근데 요단강 동편에 모세 때부터 싸워서 얻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세 지파가 있었다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는 반은 들어가고 반은 남아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래. 거기 목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 가고 우리는 여기 남아있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서 허락을 얻어갖고 아주 여호수아 모세 때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반은 실천했는데 반은 안 했어요. 여로보암의 범죄는 그냥 인정하고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 그 동쪽을 떼어서 그 아람 나라가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버려요. 그 동쪽 땅을 다 뺏깁니다. 그게 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보면 이제 우상숭배의 죄는 여로보암과 아합의 집안에 준하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구약시대는 뭐 봐주고 뭐 그렇게 무섭게 했고 신약 때는 봐주고 지금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6000년이라고들 이제 되게 보기도 하는데 역사를. 그럼 6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보는 게 압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라고 봐야 되는 현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나 그 집안에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에 이제 오늘 요즘 보고 있는 요아스라는 왕이 어릴 때 왕이 돼갖고 이제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잘한 건 뭐냐면 역시 그 집안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제 산당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그걸 싹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산당, 우상 섬기는 산당들이 그걸 제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요아스가 잘한 건 칭찬하시고 그 다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는 벌을 내리는데 그건 뭐냐면 요즘 말하는 벌금형을 내려요. 벌금형.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아는 금은 보화가 많이 있었어요. 왕궁에도 있고 성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람 나라의 왕이 왔을 때 그걸 싹 걷어가 버립니다. 돈을 다 가져가 버린 거, 모아놓은 돈을. 요즘 말하는 벌금형에 내려요. 그래서 이 예후라고 하는 북쪽 왕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되 땅에 요단 동편의 땅을 다른 사람이 다 뺏기게 만드는 벌을 내리고 요아스라는 왕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아놓은 금은 보화를 다 뺏기는
벌금형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에 내렸던 거름더미를 치우는 것처럼 그 집안에 특히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싹 제거를 해버려서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 집안이 더 이상 후손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그 우상 숭배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되게 남자를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그건 예외가 없다. 뭐 여로보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집안 다 똑같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을 내리신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벌을 내리고. 근데 이제 그 경중을 따져서 부동산 땅이 다 없어지든지, 또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이나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통장에 돈 모아놓은 것을 싹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기에 대한 벌이 정확하게 주어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의 때가 되면 무섭게 심판을 한다. 상 줄 것은 어린 소작의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반드시 상을 주고,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이 얼굴에 나는 명털만큼 있어도 죄에 벌을 내린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 턱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빈틈이 있다.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자꾸 뭐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내기를 한다든지 뭐 무슨 일 있으면 뭐 손금 보러 다니고 뭐 궁합 보러 다니고 무슨 연초되면 뭘 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빈틈을 주는 거예요. 빈틈을. 그 빈틈을 열고 이세벨 같은 사람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처음에는 작지.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첩경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이 가을이 돼서 이제 열심히 신앙할 때가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바탕에 놓고, 나에게는 이런 그 벌받을 나중에 그 이세벨 같은 게 나는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있다 그러면 딱 자르세요. 친구도 있으면 끊으세요. 자꾸 만나지 말고 같이 뭐 술 먹고 뭐 어디 도박하러 다니고 무슨 뭐 이상한 짓, 큰일 납니다. 뭐 같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폐암으로 죽든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 죽든지. 오늘도 내가 누가 들다 보니까 뭐 20대 여자아이들 5명이 뭐 운전하고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데 어디에 부닥쳐가지고 2명은 중상했고 나머지 죽었다고 그래요. 그 부모들이 다 키워놨는데 요즘 보면 길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뭐 구석진 데 서갖고 막 담배 피우고 막 그 침 뱉고 그런 거 보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좀 우리에게는 죄는 모양에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 다 돼서 우리의 삶이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뭐 살아있으나 죽어 심판받을 때나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악에는 빈틈을 보이지 말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농담도 하지 흉내내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보호함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일만은 늘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이 땅에 사나 다음 생에 가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축복받는 우리 교인들로 살게 해주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